이 시간도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오르 케로레이스에서 부르스 사우니 축복하시옵소서. 베니아를 루케로레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라오라이를 케로레이스에서 너희가 염려하면 염려하는 대로 원수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큼 너희에게 축복이 있는 것을 알라. 다스위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이더라도 억지로 할례밖에 아니하였으니. 아멘. 손들어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알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알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물을 건가 물어보세요. 먼저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가운데서는 우리와 생각과 또 성격과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나와 똑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요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라 말씀을 주시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 하시고 함께 있는 것이 복되다 하십니다. 저희가 억지로 하는 말씀을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시고 평양 보서도 네 안시라고 가만히 다 하시면서 모든 일은 마음의 속으로 놔야 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하시고 우선 네 마음을 먼저 시켜서 나를 믿고 따라라 하시고 저에게는 오늘 제가 남의 보고 억지로 가자고 이제 많이 쫄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데리고 왔어요. 되게 오늘 피곤한 날이라고 몇 번 그 얘기 하는데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따라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다음부터는 그 억지로 끌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지금 저 말씀 그대로 나의 지금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함께 있다는 것이 지금 고아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영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할례받는다는 의미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가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도 내가 억지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받고 있고 주시는 걸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네. 성령님께 어쩌라 하셨고 이 마음을 먼저 드려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예,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와서 남다른 은혜를 받고 동행하고 묻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은 다 죄인인 거예요. 똑같이 은혜는 받았지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다만 상대가 잘못할 때에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하면 그 판단한 것이 내가 나를 정죄해 지옥 가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잘못되면 내가 눈으로 봤으면 받는 대로 오해를 했다 하더라도 받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준다든가 구원을 그 영혼을 위해서 뭐 용서해 주세요 한다든가 이렇게 중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저건 뭐야 저거 왜 저렇게 믿음 없어 저건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면은 그것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 판단한 것이 정죄가 돼서 내 자신이 정죄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억지로 할례밖에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보다 내가 도리어 시험에 들어요.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그냥 이렇게 저도 이렇게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물어보면 자꾸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놔두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사역자예요. 문제가 있으면 와서 물어보면은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와서 내가 귀찮다 하더라도 홍해파치야 말을 해야 그렇게 해야만 따라오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가족이건 성도들이건 누구였든지 간에 따라와서 말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동생이 안경을 왜 못 맞추느냐 병원에 가도 나한테 상세히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 아시지만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하나도 안 하거든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알아서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기도해 준다든가 뭐를 말한다든가 이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갔다 와서 눈에 보이니까 뭐라 카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마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기도를 받아라.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자꾸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좋은 것을 받든 꾸지람을 받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묵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기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들이 안 믿고 따라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아무도 누구 얘기든지 다 똑같아요. 성도하고 우리 가족하고 틀리겠느냐?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저한테 묻는 거는 부모한테 묻는 것도 아니고 아내한테 묻는 것도 아니고 형제한테 묻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곳에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종에게 묻는 것은 종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물으면 그것을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잖아요. 물어보고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에 가면 고해성사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묻는 게 고해성사 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고해성사 보는 거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나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신부님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내가 그냥 직접 기도하면 되게끔 돼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혼자 해결 안 되는 거 물어봐야 되는 거라. 그래서 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하고 틀린데도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적에는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려요. 원수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가고 볼모로 잡혀가고 다 빼앗기고 죽고, 근데 선지자가 서 있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잘 따라와요. 근데 세워진 종이 없을 때는 이 사람들 길 잃은 양떼예요. 목자 없는 양이야. 목자가 없다면 그 양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리에게 잡혀먹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나도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면 되지.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들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저한테 물을 적에 기도해 하잖아요. 물어봐. 근데 하고 안 됐을 적에 나에게 물으라고 그랬다고. 안 됐을 때. 그래서 길을 열어놓잖아요.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해도 안 될 적에는 확실한 응답인가 아닌가 모를 때도 물어봐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변을 준다고요. 근데 혼자서는,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나 혼자의 힘으로 죄짐을 벗고 나 혼자의 힘으로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누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것은 다 해당됩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안 될 적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뭔가는 잘못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죄에 가려워져가 잘못됐는데 나한테 응답하시는 게 정말 바르게 하겠습니까? 거짓 영들이하고 내가 잘못하면은 성령님께서 거짓말해버려요. 네가 바른 말하면 나도 너한테 참말하고, 네가 나한테 거짓말하면 나도 너한테 거짓말한다는 거거든요. 행한 대로 몽하겠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엔 진실만이 통하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서 사망에 들어가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할 줄을 몰랐고 자기 스스로 되는 줄 알았고, 우리가 옛 생활이 그래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덮어놓고 물어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도 저것도 다 물어보고 예수님께도 묻고 성령님께도 묻고, 묻다가 이것도 저것도 확실한 답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떡할까요? 뭐 원장한테 물어봐라. 잘 받는데도 나한테 물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나한테 물어야지 이렇게 하느냐. 지금 잘 받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 부처한테 물으라고 합니까?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 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개쯤은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면 어땠는데 다시 물어봐라 하거든요. 자기한테. 그래서 왜 그러냐 할 때 교만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한 번쯤 교만한데 괜찮겠지? 아니요. 한 번이 영원히 망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한다고 했을 적에는 도리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받았으니까 그를 받고 그가 축복받기 위해서 했는데 도리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발을 당할까 봐 하지 마라. 그럼 그거 그대로 주권을 놔둬라 이 말이에요. 네. 네, 배집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도를 깨고 내 마음대로는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에게 물어보고 지시하는 사람만 해라. 없었다고 하면 대수를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그 전달을 나가서 이 사람들이 여럿이 오잖아요. 올 적에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저 옷 입은 사람을 말을 해요. 예. 뭐 무슨 색깔 저 입은 저거 옷 색깔 저 입은 사람 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만 주라 하니까 저는 그 사람에게만 주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제하고 주면은 옆에 사람 못 들은 거예요. 그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요. 그러면은
왜 나는 안 줘요? 이상하네. 이상하죠. 왜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으라 하고 자기들한테 안 하니까 그 영이 아는 겁니다. 이상하네. 예수 믿으러 가면 뭐 그야말로 쌍말로 지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는데 자기한테 안 하는 영을 외면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는 필요 없어 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이상하네. 왜 나는 안 주냐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주려는 거죠. 왜? 저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만 돌리라 그러시죠. 네.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감사를 계속하면은 기쁨이 오고 기쁨이 오면은 찬양을 하게 됐다. 그렇게 이것이 온전한 거래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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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기쁨이 왔어. 감사합니다만 하니까 원수가 나가니까 기쁨이 오는 거라. 기쁨이 왔는데 기뻐하니까 그 다음에 찬양이 나와. 그렇게 해야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저에게는 성령님께 물어보라 하셨고요. 수없는 말씀을 듣지만은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을 할 때는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지만 아무리 옆에서 그래도 억지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심령의 문을 열어서 뭐 한 가지로 말하자면 감사해라 하면 관계에서 감사해라 하면 감사를 계속 하면 원수가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계속 하는 사람은 원수가 나갈 것이고 그 듣고 몇 번 하다가 끝낸 사람은 안 나갈 것이고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억지로는 안 된다. 항상 순종하려고 했어라. 그 이미 잘못했던 거, 불순종했던 거는 회개를 해야 되고 잘못했습니다. 안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고 다시 할 적에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저한테는 그 수박을 보여주시면서 수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수박 겉모양만 보고 있는 이제 신앙인들도 있고 수박 끝을 살짝 삐끼면 하얗잖아요. 그것을 자기들이 이제 자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들에게 수박에 반을 갈라가지고 빨간 것을 보여주고 씨를 보여주면 보여주고 또 맛을 보게 하면 억지로 하면 체한다 하시고 또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게 맞나 하고 의심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그가 더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낮에 말씀과 똑같이 말씀 주시면서 때를 놓치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만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쭈었고요. 할례나 무할례나 믿는 자는 이방인이나 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십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을 받는 것은 너가 하는 것에 달렸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데는 생각하고 주장이 항상 앞선다. 그러니 묻고 묻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 들어. 하지 않았던 거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인데 선물을 아무리 줄려 해도 손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남편을 자꾸 앞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아나 영달아 이거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손 펴면 주겠다 싶은데 주려고 할 때 손을 딱 치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더 속상했고 더 화가 났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던 그것이 참이라면 남편이 먼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는 것이 남에게 보였던 거죠. 예. 네가 복 받아라는데 내가 복 안 받고 남편이 받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고 자기는 모르죠. 하지만 저는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복을 줄라 해도
손을 피기만 하면 주겠다는데 손을 딱 채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리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는 화가 나니까 더 죄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데 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야. 상대라고. 상대가 아니고 나거든요. 지금 일을 했는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서 은혜 받은 20년 넘었는데 아직도 남편은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남편 부른 것이 아닌 거라. 그래서 때때로 가다가는 제 생각이죠.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나중에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할까. 이제 좀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와요. 근데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어져요. 또 저 사람 구원 받는다고 믿어져요. 그러다가도 한 번씩 가다가 저렇게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나를 채찍질하는 자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저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참 얼마나 불쌍한가. 예. 부지깽이 이야기를 자주 하죠. 시골에서 불 뗄 때 부지깽이 없이는 불을 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부지깽이가 있어야 돼요. 예, 뭐 좋은 나무를 떼든 건물을 떼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근데 그 부지깽이 무엇 때문에 사용돼요? 산소를 엮는 데 사용이 되는 거라. 아궁에 모든 걸 꽉 갖다 채워놔놓고 불을 피운다 해가지고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만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되는데 이 부지깽이가 부지깽이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아니거든요. 씌고 그거 태우다 보면 이것도 다 가면 틱틱 가가지고 뚝 부러지면 내비를 보고 그렇게 하면 틱 던져버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일할 적에 또 이거 갖고 와서 또 사용하는 거라. 그게 소중한 것이 같은데 소중하지 않아. 던져버리는 거라. 그러면 내가 부지깽이 같이 사용되고 구원을 못 받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는데 부지깽이 역할을 했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나처럼 불쌍한 게 없죠. 상대가 나 때문에 부지깽이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게 또 없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저 사람을 구원시켜야지 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는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죠. 근데 결과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예. 나 이제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지금 올라왔을 때 말씀하시냐면은 전에도 왔을 때 여기 못 오게 했어요. 그죠? 기도원에 가지 마라. 잘못됐다. 그랬거든요. 잘못된 데를 절에를 가지 마라 그랬으면은 그게 될란가 몰라요. 근데 지금 말씀 받은 것은 절에 가도 괜찮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할래잖아 뭐 할래잖아 다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1차적인 걸 했고 2차적인 걸 또 해가지고 또 내쫓는 거죠. 내쫓으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둘 중에 둘 다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는 지옥 가더라도 하나는 건져낸다는 거예요. 최성 목사님 지금 그렇잖아요. 도저히 율법적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이게 맞아요. 정말 이게 맞아요.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친구분이 와가지고 할 적에도 이렇게 참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라. 제가 직접 그 목사님을 3번인가 만났어요. 첫 번째는 외면했고 예의를 갖추기 때문에 그 뒤에는 저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얘기했어요. 교회 앞에 말을 하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교회 앞에 말을 했대요. 아버지 들으셨어요? 했으면 내가 왜 그러겠노? 어떤 잘못이 있든지 하라 하는 걸 하면은 치질 않으셔요. 그렇게 하고 그게 몇 차례 넘어가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모님 굉장히 힘들다. 예, 무섭다.
자칫하면 죽을 수 있다.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사모가 누구한테 입을 띨 수가 없잖아요. 혼자서 그 고민을 안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암울해지잖아요. 한순간 제가 봤을 때 자칫하면 죽겠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까지 해줬거든요. 위험하다고. 그래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기도는 오셨죠. 와가지고 친구 목사를 보내는 거예요. 후배 목사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가서 그만큼 이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지금 가가지고 그냥 이혼을 해달라고, 합의 이혼을 하라고 그래. 안 그러면 재판장에 있으면은 동네방네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목회 못하지 않느냐고. 지금 이대로 헤어지고 딴 사람하고 결혼해서 목회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서 그 얘기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서 그렇게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은 사모만 잡년이대가 나옵니다. 네, 사모만 고양이대가 나오고 잡년이대가 나옵니다. 전부 다 사모에게 돌을 던질 것이고 사모한테 욕할 거잖아요. 돌을 맞을 사람은 목사야요. 근데 교회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했는데 몇 차례 왔지만 안 받았죠. 저한테 도와달라더라고. 할 말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고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는 이혼한다 그러면은 아직도 안 좋게 볼까봐, 예. 부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곳에는 치료하는 곳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전도사님도 이혼했다 소리 안 하고 살았어요. 여기 왔을 때 까발리라고 했어요. 교회 모임에 있는데 거기 가라고 그랬어요. 가고 싶지 않잖아. 가라고. 그냥 가란 말만 했어.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 그룹을 만들었고, 그 그룹의 여자들은 전부 다 혼자 되는 사람들이야. 전도사님도 몰라한 거죠. 다 숨기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가 내가 이혼한 전도사로서의 이제 이혼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오픈을 싹 하는 거야. 내가 죽음으로 상대를 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가족이 정말 예수 잘 믿고 충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되게 됐다. 이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영광이 될 것 같죠? 영광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실족하기 쉬워요. 제가 실수가 없고 완벽하게 했다.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흠도 탈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됐다 할 것 같으면은 저한테 뭐가 남아있겠어요? 교만과 자만과 자랑과 그런 것만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낮아지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치료하겠느냐고요.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는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도 시어머니 미워하지 않았어요. 항상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마지막 마무리가 됐어요. 어머니를 한번 진짜 싫어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미워하고. 도대체 나는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유대에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 막내이가 그때 3학년이 돼가지고 있다가 4학년 올라가니까 학교에서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오기 때문에 밥을 떠먹여 드려야 되는데
밥을 먹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장사하니까 또 가게 나가야 되고. 그때 옆에 새내기가 있었어요. 세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착해요. 우리 자식이나 누구도 그만큼 착한 사람은 없어요. 예. 나는 미안해가지고 상 좀 갖다 줄래? 그렇게 하면은 너무 미안하잖아요. 내 가족이라도 아픈 사람은 대하기가 싫은데 젊은 새내기 할매 알았어요. 내가 다 떠먹이 드릴게요. 이러거든요. 그 떠먹이면 칠칠 흘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얘가 4년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새댁이 어머니를 돌봐주셨어요. 뭐 딴 건 안 한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딱 돌아가셨다니까 금방 회개가 나오더래. 딴 게 아니고 화장실에서 우리가 그때 이제 변기가 저 화장실 밖에 있었거든 옛날에 거. 근데 밖에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셔갖고 자기 자전거를 옆에 놨던데 거기 나와가지고 바로 방으로 못 들어 거기 이렇게 서가지고 계시는데 그때 방에 못 메서 드린 게 그게 걸리더라는 거야. 아유 그때 그걸 모시다 드릴 걸.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는 교회를 안 댕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나가가지고 구포에 이제 아파트를 사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그랬는데 한날 날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사다 주라 그래요. 성경을 사다 주라 그래서 성경을 사가지고 갔는데 아기가 있기 때문에 과자를 좀 사다 주려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과자 살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가면 있겠지 했더만은 그 아파트가 짓는 중에 이제 아직까지 그 가게 같은 건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가게 가면 있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는데 뭐라 하냐면은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는 걸 제가 똑바로 못 알아들었죠. 이거 갖다 주고 뭐라 하는 거 들어봐라 그랬거든요. 뭐예요? 성경책 갖다 주면서 뭐라 하는 거 들어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딴 건 아무것도 안 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뭘 가져가라 했으면 하지만은 그래 가서 성경을 주면서 이거 네 갖다 주면서 네가 뭐라 하는가 들어봐라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할매 내가 할매 온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나 무서웠다 하는 거더라고요. 왜? 이러니까는 길거리에서 지갑을 하나 주셨대.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주셨으니 임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돈이 들어가지고 돈을 썼다는 거야. 그래서 가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손을 붙잡았다 기도를 하니까 뭐라 하냐면은 나는 네 손이 깨끗하게 원한다. 그 돈 썼는 것이 돈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얼마나 안타까워했거나 속상했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써서 네 손이 깨끗하게 원한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아들내미가 지도해달래. 엄마 나도 엄마처럼 기도라는 걸 모르니까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어요. 딴 거 말씀 안 하시고 그거 네 손이 깨끗하게 원한다. 여러분들 손으로 지은 죄가 뭔지 부부간이라도 남남입니다. 부부간이라도 남남이라서 남편이 아내 지갑을 돈을 말 안 하고 가져가거나 예 가방에서 돈을 가져가거나 가져가면 도둑이에요. 남편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말 없이 가져가도 도둑이에요. 분명히 각자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적에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요. 뭔가 했더만은 남편 호주머니에서 돈 꺼낸 것 때문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모를 때인데 남편이 미리 나가가지고 뭐 하면 신발 신고 있으니까 호주머니 뭘 내다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손을 안 넣고 손 넣기 싫어요. 그죠? 바지 있다고 하면 바지채로 갖고 가서 자기가 꺼내게 하고 우아기 있으면 우아기채로 들고 가서 자기가 꺼내게 하고 제가 손을 안 넣었어요. 예. 그냥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 했는데 누군가를 놓고 기도를 하니까 극하시는 거야. 그런 것도 다 도둑이라는 거죠. 이번에 누가 왔다 갔는데
아버지 지갑에서 돈 가져간 거 도둑질한 거 그 회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닌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연필 한 자루를 빌려가 쓰고 무엇이든지 학용품을 빌려 쓰고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갖고 와도 도둑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불어했더니 애가 노랗게 죽게 되고 왔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제가 오늘 학교에서 뭐 했는가 물어봐라 그래요. 네 학교에서 뭐 했냐 하니까 자기 아빠가 일본 갔다 오면서 볼펜을 사갖고 와서 자랑을 하는데 지도 그것이 부러웠대. 그게 갖고 싶었대. 그랬더만 세상 아이가 노래가지고 조퇴를 갖고 왔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그거 회기시고 나니까 금방 깨끗해지는 거야. 그런 거 죄가 아닌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걸려도 죄가 다 걸리가 있어. 예. 동생한테도 회개시키래. 손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어떤 것을 했든지 간에 그런 거 다 찾아가지고 회개하래. 다음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을 직접 받은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다 회개해야 돼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자꾸 보여주는 것이 남의 밭에 무 빼먹은 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없으면 애들이 죄를 져요. 어른들이 계셨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없으니까 밤에 놀다가 가가지고 옆에서 무밭이 있으니까 바로 뭐 한 요만큼 떨어져 살라면 몰라요. 집하고 그렇게 무밭이 있는데 옛날 무가 얼마나 맛있었어요. 그래 가가지고 빼먹은 거야. 뭐 그때는 굶지는 않을 텐데 그랬더만 자꾸 무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거 회개할 줄 모르는 거야. 왜? 교회에서 회개를 안 시켰어. 그래 뭐지? 그때 무 빼먹었는데 왜 뭐지? 그 뒤에 또 이제 감림산 기도원에 가면서 보니까 무밭이 쫙 있는데 길가 갓쪽으로 있는 데는 막 무들을 빼가지고 먹고 다 넷비를 나는 거라. 야, 이 기도원 원장 욕 많이 먹겠다. 이거는 보면서 내가 무 빼먹은 게 회개 안 하잖아요. 그렇게 무 빼먹은 것을 보게끔 해도 내가 회개치 못하는 거예요. 믿고 나서는 남의 거 물건 쏜다. 정말 감 같은 거 감을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도 감나무 보면 제일 이쁜 게 감나무예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나무 잎이 하나도 없이 감만 노랗게 빨갛게 달려있는 거 보면 너무 좋거든요. 굉장히 내가 좋아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있어도 그것이 그런 거 따먹으면 죄가 된다는 말은 든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남의 것을 손대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죄가 된다는 걸 알아서 손을 안 대서 그냥 보면은 아 좋다 이렇게는 했거든요. 그러는데 아 저거 하나 먹고 싶다 따먹었으면 좋겠네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빨간 거짓말이야. 예. 마음에 가고 마음에 자꾸 가면은 이미 죄를 지은 거야. 저거 했으면 좋겠네. 예. 정말 여자이기 때문에 잘난 남자가 지나갔을 적에 아 저 사람하고 사는 사람 좋겠다. 그거는 괜찮겠지. 그래도 그게 걸려요. 좋겠다 했는 건 내가 불효인 것이 되거든요. 근데 아가씨 쪽에 정말 잘난 남자를 봤어요. 제가 방금 인물만 좋은 것이 아니고 체격이고 키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춰준 사람을 보고 저는 잘났다 그러거든요. 근데 얼굴을 보니 잘나서 몸을 싹 보니까 사방 같게 생겼더라고요. 그게 군인이에요. 군인 장교라. 참 누집 아들인지 잘났네. 이건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참 누집 아들인지 잘났네. 저 사람하고 사는 사람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제가 아가씨 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 그렇다 해서 죄가 없느냐? 죄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눈으로 보고 생각했는 것들이
마음에 타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시고, 뭔가는 내가 타격을 받는 거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타격받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브라이 릴스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느니라. 어떤 것이든지 자기 마음에 뒀던 것은 음란이 될 수 있고 도둑질이 될 수 있고 간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기 원하노라. 라오스에 있어 모든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